할렐루야. 2월의 첫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설이 지나고 나서인지 오늘 2부 찬양대 찬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고향집에 다녀오셔서 여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일,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 2월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2017년도 주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적힌 플랜카드가 위에 걸렸습니다. 화해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제대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전심으로 거룩한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 잘 만나 보셨습니까? 고향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큰 은혜 받으시고 오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이런 민족의 명절을 지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의 삶을 결단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과 현대인들이 직장을 따라 삶의 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과는 그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결국 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곳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 본향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자신이 나그네임을, 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는 나그네로 여겨야 됩니다. 의식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늘 의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천국을 향해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이기에 가지고 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합니다. 힘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행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난 나그네, 줄여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 나그네로 변화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실망하였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원이 없겠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애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힘쓴 보람이 있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나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의 것을 바라며 품은 소망은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결코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소망만이 우리를 살리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면 그 방식대로 어울려 살면 익숙하고 편하겠지만 거듭난 삶,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떠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근심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고 지난날 살던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이 금인데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잘 연단하여서 세상 시험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도록 하십시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받은 소망처럼 변치 않으며 영원한 산 소망은 없습니다. 산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산소망을 품고 나그네가 힘써야 할 첫 번째 일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일꾼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 혹은 다른 박질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동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근신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욕망에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곳에서는 떠나야만 산 소망을 품은 나그네로 근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증거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찬양하는 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욕, 개인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생애를,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본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산 소망을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전처럼 헛된 행실을 하며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 그 생명의 가치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악한 삶, 무의미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2월 3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장애 고난을 극복하면 약자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린 서약 지키느라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건축가 박철용 장로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9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체 1급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고 전까지 잘 나가는 건축사업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학교 교사로 촬영 봉사로 주일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절규하고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망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가족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활운동을 하며 재기를 꿈꾸고 땀 흘린 덕분에 1년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하면 뭐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든지 뭐 한 달 만에 일어나야 기적이지 뭐 1년 만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1년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앙과 긍정의 힘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쏟아지고 마음도 강팍해지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 제목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다시 시작하는 그를 보고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 장로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함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운동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다시금 일하게 하신다면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가 서약한 대로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집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안주하거나 만족함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 해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